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장마전야 같은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늦은 장마가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고온다습한 여름인데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미리 잘 장마를 준비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육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하여서 눈빛이 살아있고 열정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더위를 느낄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빛에 힘이 풀리고 마음의 소명과 비전이 희미해지면 그때 사람이 지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TGIF 월십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장마 준비는 기도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을 피하라는 때도 있고 시험을 이기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험을 참다, 시험을 견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쓰인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딱히 그에 맞는 말들이 없어서 그냥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통일시킨 듯 한데요.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로 구분하여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어제 다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의 개념이죠. 그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시험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시험도 있죠. 이것은 페이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는 뜻이 더 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한 유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 둘 중에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믿음을 위한 테스트이겠습니까? 아니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이겠습니까? 네, 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주시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민족의 비난과 공격이 있었고 사회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험은 피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도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험 중 어떤 시험을 가리킬까요? 네, 여기서의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한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의 요점은 당신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혹이 아니니 죄를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이 준 시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당하는 존재도 아니시고 유혹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고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이 만연해져 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을 만나면 견디고 참을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견디고 참아야 하는 시험은 그 처음의 시험, 그 믿음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이고 이런 유혹의 시험은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에 대한 심판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던가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악에서 구원하지 않으셔서 그랬다면서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도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받아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는 건 참 좋은데 화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에게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순신 장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는 내가 지었지만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파고가 한 10m 이상 되는 아주 그런 위험한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겠다고 막 그렇게 바다에 기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익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해변에서 아무도 안 구해줬기 때문입니까? 해경이나 구조대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인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이 세상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줬다고 해서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살게 된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기쁜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복음을 몰라서 그냥 맥없이 심판당하게 하는 일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우리의 죄와 심판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빛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는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금이 왜 비쌉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말은 모든 빛이 다 그분께로 왔고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밝은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강한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과 그림자를 없애주시는 분이시죠. 그 놀라운 권능의 빛,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빛된 능력으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또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까이에서 늘 동행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더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